1절부터 15절인데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뭘 들춰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음을 가야 될지, 멈춰 서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껌뻑거리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고, 얼마 전이죠. 2주 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야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 초반 중반이 됐을 것 같아요. 서희 나이에 딸아이를 둔 한 가장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8분 거의 한 40초 동안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서 한 집안의 가장이 숨죽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가장이 이런 일을 만약에 겪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딸아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게 된 줄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같이 그 과잉 진압에 동참했던 한 명, 그 중에 한 명은 2급 살인 혐의로 아마 제가 알기로 40년의 무거운 형량을 맞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세 사람도 20년 또는 30년 정도 살인 혐의로 복역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시위대들이 일어났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위대가 데모를 통하여서 같이 애가하고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결국은 지금은 조금 보니까 좀 잠잠해져가지고 추도의 물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 지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지지층들이 거의 80%가 보수 기독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두려웠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 통하여서 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관점이 더 커서 봤던 겁니다. 근데 아닌가 달라요. 어떻게 한 도시에 블랙호크라는 그 정찰 그 비행기를 띄워서 공포를 주고, 더 나아가서 연방군이라고 하죠. 공권력을 투입시켜가지고 시위대를 잠재우는 일들. 결국 나중에는 이로 인하여서 국방장관이 거부감을 행사해가지고 이것이 처리됐지만 얼마나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성당을 찾아가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찾아가서 그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을 직결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제 눈에 비출 수도 없었어요. 미국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력도 듣기로 한 2-3번 정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가 건강하게 세워진 축적된 부가 아니라 불의를 일삼아서 만들었던 재산의 축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지에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용했던 것처럼 혹시 나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혹시 이용하거나 혹시 이 성경책을 수단을 삼아서 내 배를 채우는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혹시 없는지, 어쩌면 그러면 영적 트럼프랑 뭐가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육적 그리스도, 영적 그리스도. 육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겁니다.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의 안락한 가정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혹시나 없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거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요, 이것이 점검이 안 되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담보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삶에는요, 계속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틀림없이 나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입술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샬롬이 없고 가정 가운데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이 고린도의 교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였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도시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상인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하기 좋은 제일 최고의 입지인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몰리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뭘 생각하지 아십니까? 성을 생각합니다. 성, 섹스라고 하죠. 근데 정말 고스란히 이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트 신전에 고급 매춘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매춘부가 1000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타락이 말할 수 없는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고린도라는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는 지방이 별로 없었어요. 에베소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고요, 골로새 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물론 안디옥은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이런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목회 사역, 전도 사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든지 무슨 형태든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형태든지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마저도 그렇게 선정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순회 전도자이거든요.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그레이스 교회를 개척하다가 1년 반 동안 다른 지역에서 순회 선교사를 하고 이 교회를 누군가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만약에 그 지역을 지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제가 세웠던 이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완전히 분열에 휩싸이고 갈등에 휩싸이고 우상 숭배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겠죠. 50주년 기념으로 삼육교회가 저희 그레이스교회를 파송을 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막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하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막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에 이 교회 소식을 그 교회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 마음도 1년간 동안 나가 있었다가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망가질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갈등할 수 있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론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평화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론자.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막 모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의 전제 가운데 교회는 갈등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놔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갈등을 유연하게 잘 조정해서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니 왜 어떤 교회가 저래? 우리 가정교회는 왜 그래? 저 지도자는 왜 그래? 그 손가락을 자기한테도 한번 향해 보십시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전제 가운데 오늘 이 문제 많은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 이 두 가지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떡하죠?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진단이 왜 중요하죠? 바르게 진단하지 않으면 처방전이 아무리 100번 써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 진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 바울의 진단 이 두 가지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진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진단하고요. 여기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같이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혹시나 영적 트럼프처럼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거. 자, 다음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욕망을 다스리기. 예,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 고린도 교회가 바울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게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파를, 그러니까 이게 4분 오열됐어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본다면 뭐 미래통합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는 것처럼 당이 한 교회 안에 당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는 게 중요해요. 왜 나눠졌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레이스 교회 안에 4명의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없지만 나는 A 장로님 파야, 나는 B 장로님 파야, 나는 C 장로님 파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수로 막 줄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걸 지지하고 후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던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던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딪힌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 문제가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라고. 자,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죄의 연약함을 말할 때, 아, 내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결정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당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은 무슨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원하는 방법대로 취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트럼프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트럼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들었어요. 그죠? 성경은 들었지만 결국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쉽게 풀면 이겁니다. 이건 뭐죠? 나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효도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저 녀석은 내 숙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좋아한다. 자식은 맞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좋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박사 학위를 계속해서 좀 공부하는 중에 오여 있는데 아마 아시아의 처음 석자 교수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콜로신학교의 교수님이 공부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정말 이 석자 교수라는 것은 평생 종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가 없어요. 석자 교수는요. 아시아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첫 강의 첫 마디가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바로 여러분 그것을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걸 하십니까? 목사님들 뭐 때문에, 선교사님들 뭐 때문에 목회하십니까? 뭐 때문에 선교사? 뭐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욕망에 대한 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석자교수가 됐는지 간증을 짧게 하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연세가 한 60, 70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욕망을 제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못하는 것은요, 나의 욕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순수하고요, 나의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괜찮아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양질의 말씀을 듣고 사회의 공적 윤리를 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갖고 하는 목회랑 우리 성도들 내가 풀려야지 내가 살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목회랑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은혜로 욕망을 제거하니까 그걸 기쁨으로 같이 있게 한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저한테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사로잡힘을 당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성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모든 인생의 노후, 건강, 나의 체력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로잡히는 기도가 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평케 하는 게 아십니까?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가 있는 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성도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있습니까? 가정교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일학교 있습니까? 주일학교도 맡기십시오. 남편의 미래, 진로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로잡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바도로 친다고 우리는 초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욕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대도시 안에서 많은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욕망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트럼프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진실하면 오래 갑니다. 진실함은요 고함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오래 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진단은 답을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팀워크를 알고 실천하기. 네. 공동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팀워크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들이 육에 속했구나. 두 번째로 진단은 팀워크의 중요성들을 말하고 실천하기 원했던 거예요. 저는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개인주의가 정말 크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했던 조지 플로이드 40대 초반의 가장의 죽음이 그 젊은 사람과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15개의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시위대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과 그 사람과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같이 애도해요. 같이 슬퍼해준다는 거죠.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그 가장이 그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밤에 나와서 물도포를 맞아가면서 같이 애도하는 모습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 이거 참 귀하다. 또 한 가지 감동이 있었잖아요. 백인의 경찰들이 같이 무릎을 꿇어주고 시위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공유해 주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 보게 되면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자꾸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나는 심었고 복음 개척했다는 거죠. 아볼로가 누굽니까? 물을 주었다고 하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좀 아볼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볼로가 했어요. 뭘 한 거죠? 팀워크 공동체로 교회를 섬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떡합니까? 공동체성이 다 깨지고 나는 바울이야 한 사람을 추구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 문성진 목사를 통해서만 이 그레이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박명희 지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온라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잘하는 거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진단할 때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하시지만 홀로 할 수 없다는 이 성경의 맥을 잘 잡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집대성했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존중함을 말미암아 동시에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영하게 쓰임받게 되는 일들, 이 또한 교회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지체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물론 형편 때도 못하는 분도 있지만 강요가 아니라 뭐죠? 공동체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이번에 또 감동이 있었던 것이 우리 엄마들 카톡방에, 주일학교 카톡방에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다 달아주세요. 뭐죠?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기님들도 바쁘지만 얘기했을 때 같이 호흡해주고, 보이지 않지만 뭐 하는 거죠? 팀워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공중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우리 뭐 하고 있죠? 사회와 지금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나 불편해요. 예배할 때 답답해서 벗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와 지금 공적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홀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려다 보니 막 공동체 깨지고 말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이 팀워크의 공동체를 알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플러신학교의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교수님,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3년이 넘어서 디지털, 방역,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 윤리적인 부분 가운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불이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 전공이신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완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했던 그 질문을 목사님한테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완벽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못하는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렇게 각자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공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동의되지 않는 데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국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자란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가운데 우리가 해 나갔을 때 서로가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와 국가가 팀워크를 이루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팀워크를 이루고, 또 아내와 남편이 팀워크를 이루고, 또 부모와 자녀가 팀워크를 이루는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에 들었던 사람이 홍콩에 있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분도 계시고,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카톡방이 정말 활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를 합니다. 다 올려요. 저도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책, 좋은 것들, 앞서가는, 저는 대형교 출신이다 보니까는 또 앞서가는 교육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공개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신년치 이상에 있었던 일들, 캐나다가 어떤지, 미국이 어떤지 그 속살들을 다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홀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홀로 살면 오히려 빨리는 가겠지만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양질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과 여러분의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했을 때 교육자의 생활을 책임져 줬을 때 저는 여러분의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모양할 수 있는 팀워크가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 안에서 지기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팀워크를 했을 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지 마시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십시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남편 혹시 힘드십니까? 아내가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저건 남편 일이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 지금 설교 듣고 계십니까? 저건 부인의 가사 일이야 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저건 회사 일이야 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팀워크예요. 사회의 공적 윤리가 그 세상과 교회와 가정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은 깨어진 공동체가 진단했습니다. 두 가지 진단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팀워크를 통해서 실천하고 나갔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의 욕망을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의 욕망을 들춰내 주십시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팀워크로